네, 아직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 잘해라 당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의 것 잘해봐야 그때뿐이에요. 예배에 실패하고요, 예배 시간 늦는 것들도 다 자녀들이 다 보고 몸에 체질이 돼요. 그렇죠? 유념해야 됩니다. 수요일날 우리 사역자들 포럼이 있었는데 갈곤사님이 그랬어요. 그런 내용의 것을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의해서 포럼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렇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자녀들이 다 몸에 체질이 배고요. 부모님의 그 생활, 믿음의 생활 그대로 다 본받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밥은 하루 굶을 수 있고요, 성적은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자녀들에게 모본을 안 보이면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 가정인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데 항상 신경 쓰니까 예배에 도움이 못 됩니다. 왔나, 자녀 가진 두 가정만 오면 다 오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요,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랬습니다. 형, 아우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자매관계입니다. 자매관계인데 서열을 따지기 위해서 형, 아우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쭉 들으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는데요. 에스겔서 16장에 나타난 심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으로 음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강조점을 두었어요. 백성들이나 장로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 네 부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음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다면, 오늘 본문 에스겔서 23장 본문은요, 정치적인 음행에 강조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하고 23장은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겠죠. 종교적인 음행에 대한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 오늘은 정치적인 음행에 대한 그러한 죄의 심판을 예고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인물의 여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먼저 오홀라라고 하는 여성은요, 사마리아, 즉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그 당시 사마리아였거든요. 사마리아를 나타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물 오홀리바는요, 예루살렘, 남쪽 왕국 유다를 일컫는 상징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북사마리아가 수도인 나라는 이스라엘이고요. 남쪽 예루살렘이 수도인 그 왕국의 이름은 남쪽 왕국 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요, 그들의 기원은 이전의 말씀 나타난 바대로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한 사람의 몸에서 난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원은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여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에 대해서 말했는데 갈려진 나라가 왜 하나이냐라고 하는 물음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세로부터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본래 하나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됐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이렇게 나누어지고 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령으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3절 말씀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여 그랬습니다. 성경의 배운 행음인데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음행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음행은 잘 알아듣기 쉽죠. 행음했는데 그들에게 간음하게 된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시발점은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의상 숭배의 기원은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든 민족들이 우상 숭배는 많이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된 원인은 애굽에서부터, 북쪽이나 남쪽이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의 기원은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3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며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두 형제가 애굽에서부터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는 그러한 습관, 우상 숭배의 그러한 습관 속에 그들이 자라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사마리아의 음행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음행이 가녀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누구와 간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결탁해서 그들이 간음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5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아웃 아수르 사람을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과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동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나가서 보니까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는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랬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도움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조를 버리고 아수르 신까지 섬기며 신앙의 정조까지 팔아버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수나라와의 정치적인 간음은 물론이요, 그들의 신앙의 정조까지 팔아버리는 그러한 죄를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읽어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아수르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아예 함락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느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운명이 주전 722년에 완전히 끝나고 말았죠. 그 땅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하며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의 종을 들어서 그들을 권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미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의 책망인데요. 호세아서 7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에브라함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쉽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고요. 9절 말씀은 그냥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느니 이스라엘의 교만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교만함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일단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며 정치적으로 간음을 범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 7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요,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타협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그들의 불신앙을 이미 경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아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였을 뿐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처음은 애굽에게 파병을 요청하고 손질을 했지만은 나중에 되게 아스루를 향해서 갔다고 하는 것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해중에 돌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랬습니다. 핵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북쪽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이 나라 저 나라를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찾지 않은 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이며 저들의 죄인 사실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할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곤고함, 문제, 어려운 가운데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며 헤매일 때도 우리 인간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믿음의 생각, 의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비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심령,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 수도죠. 이스라엘 수도. 이스라엘은 주의 종 호세의 말씀까지, 교훈의 책망의 말씀까지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전 722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죠. 남쪽 유다에 대한 음행입니다. 좀 많습니다. 분량이 1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남쪽 유다 왕국의 영적인 간음 혹은 정치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죠. 바벨론은 결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유다 왕국마저 바벨론 나라와 결탁했는데요. 바벨론 나라와 관계 이전에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와 먼저 간음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간음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수르와 먼저 간음했는데 자기의 형 오홀라와 같이, 오홀리아도 어떻게 해요? 오홀라는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 나라요. 오홀리바는 어떻게 해요? 남쪽 예루살렘 즉 유다 나라인데요. 형 오홀라와 같이 똑같은 시술을 반복하며 간음하며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욱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쪽 유다의 사람들과 정치인들은 그 사실을 배우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머뭇거리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배격하고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영적인 완전한 타락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살 길을 향해서 발버둥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H.G. 웰즈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해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역사를 통해서 일가는 인류는 모든 것을 배우고 나가야 되는데 역사에서 배우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역사학자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인들로서 저와 여러분 살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역사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과거의 에루의 믿음에 손시켰던 신앙의 신조는 도외시하고 세상의 풍속과 멸망의 길에 우리가 빠져가나 생활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순환의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조상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멸망했는지, 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는지 연구하고 교훈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담고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항상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의 복음에 우리가 뿌리 내려지고 말씀에 집중해서 내 삶이 정말 복음적으로 체질화될 때가 아닌 것은 실패한 역사의 되풀이 속에 우리는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다람쥐가 어떻게 해요? 자기 틀을 늘 이렇게 해요. 채바퀴 돌듯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왕국의 무너진 근본 원인을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왜 무너지면 멸망당하고 처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나를 잊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속에,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그를 향해서 그를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며 그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오늘 35절 말씀 유다 백성이 하는 말, 내가 나를 잊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주님께 오늘 저에게 고성도 목사야, 내가 나를 잊었구나. 내가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두 번째는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5절 말씀, 남쪽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줘요. 간음하고 행음했고 우상 숭배했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오늘 말씀 집중과 사모늘 구원의 길하고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내가 나를 잊었다고 그랬어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사모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루하루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혹시나 잃어버리고 생활하지 아니했는지요.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관심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지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의지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는다고 하면 그만큼 인생의 큰 실패,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35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으면 볼 수 없죠.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냐고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둔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는 무관한 관계죠. 내 등 뒤에. 이때에 남쪽 유다 나라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던지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국군이 기울이기 시작한 때는 아하스 왕 때였는데요. 그가 맨 먼저 바빌론에게 정치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어요. 형 올라가 아수르의 파병을 요청하는 정치적인 간음, 우상숭배의 간음을 통해서 그 땅이 완전히 멸망당한 사실을 보고도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오직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문제, 어려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사야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 또는 7장에 우리가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이사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나 12절 말씀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그렇지만은 유다 왕국은 멸망하지만 유다 왕국은 이 지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를 통해서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것이며 온 세계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 나라는 망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도록, 남쪽 유다까지 망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가운데 유다 왕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의 회복의 기미를 우리에게 희미한 어떻게 해요? 조짐을 말씀해 줬고요. 전 세계 민족에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 오늘 남쪽,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떻게 해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남쪽 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냐고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호세아서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이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두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원인은 하나님을 망각했다고 하는 기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기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두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런 원인 외에 다른 원인들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될 부분이죠. 먼저 37절 말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우상의 제물로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녀까지 우상의 제물로 주었대요. 우리가 에스겔서 16장에서 말씀드렸지요. 어디게요? 몰록에게 자신의 자식들을 바쳤다고는 16장에서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만일 우리가 자신들만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생활에 무관심하며 그들이 마귀를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방관했다면요, 몰록 우상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철저하게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데, 망하는 것이나 몰락의 우상에게 자식 후대들에 대한 책임이 없이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후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후대 사역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학교 책임자, 중고등부 책임자고 후대 사역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포럼하면 제가 지시할 거예요. 2명, 3명,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도 권사님들하고 다락방하면서 포럼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회복되는 조짐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회복되는 조짐은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없다. 영적인 부분이 회복 안 되면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다. 내 방향과 목표는 확실하다. 쉬지 아니한다. 좀 천천히 가시죠. 가는 거는 천천히 가지만 근본 원리는 안 바뀌어요. 제 목표 철학, 요즘 제가 하는 사역에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주일학교 교사, 학생의 교사들과 어떻게 해서 따로 조직해서 기도하면서 시간 정하고 서로 사역자 팀도 있고 중직자 팀, 여전대 팀이 있지만 교회에 카톡하는 팀이 많을수록 좋아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끼리 위해 사모님이 팀을 짜셔요. 우리 갈권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중고등부는 어떻게 해요? 부장장 중심에서 교사들, 목사님이 팀을 해서 카톡팀을 만들어서 매일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방향 잡고 어떻게 현장을 놓고 어떤 아이들 쭉 이때까지 우리 교회 왔다 갔다 다녀오는 학생들서부터 주변에 관계를 쭉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사역실도 마찬가지. 그러면 맨날 복음 맨날 후대들 기도들은 청산술 잘해야 저서부터 그랬으니까. 뭐 교인들은 말할 걸 제가 그랬으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교인단 명단 놓고 렘넌트 명단 놓고 대학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명단을 작성해서 쭉 제가 컨트롤할 거예요. 지시하고 말씀 운동할 관계 쭉 누구는 누구하고 누구는 누구하고 제가 잘 다 컨트롤할 거예요.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변화 안 되면 회복 안 돼. 변화 안 된 게 회복 안 된 거예요. 회복됐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건 앞뒤가 안 맞아요. 회복되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왜 말하느냐? 후대 문제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부모들이, 주회종들이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회개도 없고 아무런 반성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 말씀에만 아멘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들만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두고 자녀들에게는 관심을 두시고 기도한다고 해요. 기도는 하겠죠.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되면 교회에도 반드시 목표와 방향 뜻이 있어야죠. 두 번째입니다. 세속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이외에는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38절 성소를 어떤 식으로 더럽혔을까요? 열왕기하 2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니까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몰록신을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단에 하나님과 함께 우상숭배를 행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한 우상을 섬기면 그건 덜한데 교회 제단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다른 우상을 갖다 놓은 게 섬기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랬고요. 구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과 다른 우상 겸지어 섬길 수 없다고 구약에 말씀했지만은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자녀와 동등한 관계, 하나님과 내 사업과 내 삶과 내 생활과 동등한 관계, 하나님과 경제 어떻게 해요? 와 동등한 관계. 도저히 하나님께서 묵과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세속화는 다른 것이 아닐 줄 압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일, 생각, 상황,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것 같지 않지만 눈에 보이게 그것이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나를 내몰아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거나 등한시하게 돼도 안 될 것입니다.
날과 시간은 하나님의 거예요.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주일날만큼은 주의 것이에요. 완전히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쾌락과 사치입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백성들은 극도로 사치와 쾌락에 말려들어가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하실까요? 4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를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의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간단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의 말씀의 심판의 마지막에는 꼭 이 말이 등장하지요.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체험하고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참 비참한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되고 떠나게 되고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내 생활에 생기기 시작하면 내 신앙생활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세상과 쾌락과 사치와 우상숭배와 이 모든 것에 내 신앙생활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결론의 말씀은 너희가 이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내가 주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통은요, 고통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채찍.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채찍을 나는 살며시 주님의 뽀뽀와 같이 받게 되기를 원하지, 아픈 그러한 해초리 같이 채찍 맞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말씀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 자신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또 후대들까지 영적으로 팔아먹지 않도록 우리가 잘 챙길 수 있는 부모, 우리 재단을 잘 섬길 수 있는 재직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